오늘은 영혼사랑 축제 선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복음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붙잡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 중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소중하고 고귀한 지식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94장에 보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부귀와도 바꿀 수 없고, 2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명예와 바꿀 수 없고, 3절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우리 인간에게, 인류에게 소중한 그런 보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만났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똥과 오줌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과 그 어떤 세상에 유익된 것과 바꾸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을 의향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고 소중하고 의미 있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누구시며,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오셨으며,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에 어떤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여행하다가 길가에서, 그러니까 길에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마음에 깊이 있게 품고 있었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하브루타를 배우는데 예수님은 질문을 통하여서 진리를 알도록 깨우치는 것이죠.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그동안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도록 보여주셨습니다.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맨 처음 기적이 뭐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였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고, 심지어는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12살 된 딸을 달리다꿈 하면서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고요. 폭풍이 이는 그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고, 바람과 파도를 한마디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능력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한 것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생명이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 세상의 유일하신 참 목자로 말씀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다고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돌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역의 능력에서 말씀에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던, 이때 제자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 시대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살던 시대에 김수환, 추기경 같이, 또는 마더 테레사와 같이 사람들이 느끼기에 어마어마하게 그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로 본 것이죠. 구약의 가장 위대했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로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았던 예수님은 전체적인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한 부분이었습니다. 마치 불신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불신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자나 소카몬이나 소크라테스나 그런 위대한 인류의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뭐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치다 할지라도 그러면 너희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던진 것이죠. 이때 베드로가요 굉장히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엄청난 정답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답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단순한 인간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 인성을 가진 예수님 안에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로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베드로야, 이것은 너의 IQ 때문에 네가 지성과 이성이 탁월해 가지고 깨달은 어떤 지식이 아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으로서가 아닌,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아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런 수준에까지 예수님을 깨닫는 것,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비밀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하게 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씨,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듯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아메바에서부터 진화된, 그리고 원숭이로부터 더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생명의 씨, 하나님의 그 모든 DNA를 다 인간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소유를 인간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하신 그 터전에서 생육번성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으로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렸고, 우리 인간의 그 깊은 곳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편적으로 남아있지만 본질적으로 타락하여서 죄의 노예가 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타락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할 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타락한 죄인은 선천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배우거나 훈련하거나 영향을 받아서가 아니라 종자가 이미 변질되었습니다. 여러분, 독사의 새끼는 독이 있습니다. 독사입니다. 그래서 새끼 독사도요, 물면요 독이 그 속에 있어가지고 옵니다. 새끼라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종,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 인간은 완전히 종자가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종자가 변질되어 버린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고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지고 형상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그 시대의 구약의 예수님 시대의 아람어로 메시아란 뜻입니다. 메시아, 즉 기름 부음을 받고 오신 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오시는 통치권, 통치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통치자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에게 속하여 전쟁과 다툼과 거짓으로 가득한 파괴되어 버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통치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통치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의 씨, 곧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러 기름 부음을 받고 오신 통치권자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합당한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존경받는 인간의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이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본질입니다. 자, 둘째로,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휴머니즘적으로 바라봤을 때 위대한 종교 지도자, 창시자, 이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인도의 마하티마 간디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에 엄청난 감동을 받고, 특별히 산상수훈 말씀 중에서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주라,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요. 인도 독립운동의 비폭력 저항운동의 사상적인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럼 마하티마 간디는 결코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여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인도의 힌두교의 신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그런 사상의 영향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인류의 스승이요 성각자여 성인으로만 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휴머니즘에서만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랑하고 애우고 연설할 때 인용하고 족자에 써서 벽에 붙여놓고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동경하지만 그것이 전부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의 관계성에서 더 깊이 있는 그런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산상수훈과 같은 고상한 도덕적, 윤리적, 인간들에게 어떤 단순하게 평안을 주는 그 정도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통치자이십니다.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큰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한 이후부터 비로소 뭘 가르쳤습니까?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해를 받고 그래서 죽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을 이때부터 가르쳤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의 비전이 무엇이고 꿈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해야 될 핵심적인 사역이 무엇인지, 가장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 속에서 이루어야 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때부터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요, 굉장히 이게 납득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흠없고 깨끗하신 분이 왜 해를 받아야 되는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가? 베드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를 살려내고 말 한마디면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그분에게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혈류증 여인이 고침받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은 마귀 사탄들이 막 쫓겨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이런 능력이 주님께서, 이 권능의 통치자께서 왜 죽느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메시아이신데.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예수님, 그런 마음 약한 소리 하시면 안 된다고, 믿음 없는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주님. 그러면서 결코 이 일이 죽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로하고 믿음을 심어주고 메시아로서 정말 위대한 길을 가시라고 격려해 줬어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야, 역시 수지자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탄이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께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십자가의 길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이고 꿈이고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살아가는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구약을 모르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약이 어떻게 보면 구약보다 더 어렵습니다. 구약이 해석돼야 신약의 말씀들이 쏙쏙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문에 있는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렇게 해서 그 심판의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원해 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 이것을 레위기에 보면은 5대 제사에서 나오는 그 피입니다. 피를 발라야 합니다. 피를 발라야만 죄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죄는 심판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모든 죄를, 그 죄의 결과로 오는 그 저주와 심판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처음 예수님을 보는 순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 내 죄값에 대한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3일 후에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신 것입니까?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 우리가 죄의 삭스로 당해야 될 이 사망, 생명의 이 피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생은 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여 지키는 자들에게 열매로 주신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흠없이 살아서 그 의의 열매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이 영생을, 부활이라는 이 영생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는 열매로 우리는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해서 마침내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사건,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확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신념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프라미스, 약속입니다. 약속. 이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 팩트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인 인격과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법적으로 너는 의롭다. justification, 친히 법적인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선언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념이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팩트. 이것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고 성경이 약속된 이 약속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셋째,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령의 능력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여기는 어떤 사람의 노력이나 도덕적인 인품이 조건적으로 개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단지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IQ나 지성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부터 선택된 하나님의 사는 자녀들은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머리를 써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느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요. 여러분, 믿어집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확신이 아니고 신념이 아니고 교회 생활 오래다 하니까 세뇌된 것이 아니고 믿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은 더욱더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인해요. 여기서 시인한다는 것은 로마 시대 때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도 내놓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신앙 고백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이 세뇌된 어떤 지식이라면, 단순한 어떤 느낌,
필로 받아들였던 거라면 시인하지 못합니다. 어떨 때는 시인했다가 어떨 때는 아니라고 거절했다가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이 팩트를 받아들이는 믿어지는 사람은 이게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 믿어지는 이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의심과 불신과 세상에서 남들이 뭐라 하든 내 머릿속에 어떤 불신을 집어넣어도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이 의심되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은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믿음, 사람이 만들어낸 신념, 확신,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구원과 멸망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남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이 분명한 해답으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살아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알게 되고 그분이 누구인지 영안이 열려서 깨달아지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집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지독한 열등의식과 죄책감으로 굉장히 눌려서 살았습니다. 오직했으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꽂아놓은 보리차처럼 말을 잘 못하고 대인 기피증, 자기소개도 못하는, 눌리고 열등감에 찌들고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또한 사춘기를 지나면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죽어요. 내 존재가 죽음으로써 사라진다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서 허무주의, 염세주의로 깊이 있게 병들어서 공부해서 뭐하냐, 그런 생각이 저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김창완의 청춘. 언젠간 가겠지 푸르르니 청춘 피고 지고도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가 구슬퍼 소주 한 잔 마시고 담배 한 대 피고 제가요 고등학교 때부터 담배 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염세적인 생각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생명이 왔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분의 이 진리가 내 속에 왔지 않습니까? 갑자기 영안이 열리고 이 세상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새롭고 내 존재가 새롭고 미래가 새롭고 죽음 이후에 오게 될 내 그 영생이 기대가 되어지고 얼마나 산다는 것이 황홀하고 신나는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날 아침 제가 경주 동국대 캠퍼스 다녔는데 그 가로수 포플라 그 가을에 있는 그 나무가요 얼마나 새롭게 이렇게 느껴지든지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제가 제 인생의 꿈이 호텔 경영인이 되어서 돈 200억 버는 것이었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그냥 쾌세라세라 하면서 살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고 제가 이 꿈을 접었습니다. 제가 이남 3녀의 장남이거든요. 장남으로서 시골에 고생하시고 정말 그렇게 정말 일하시는 부모님께 미안하고 죄송했지만 내가 그 장남의
그 무거운 짐을 벗고 캠퍼스 목자로서 세계 선교사로 나가서 영혼을 섬기는 목자의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때 제가 결단했거든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이제는 목양자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그 진리가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대인 기피증 없습니다. 열등의식 없습니다. 얼마나 나라는 존재가 자랑스러운지,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이 목양자의 인생이 얼마나 황홀한지요. 예수님을 만날 때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신혼부부가 제주도에 신혼여행 갔다가 어느 식당에서요 해물탕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마 비싼 해물탕을 먹은 것 같아요. 근데 해물탕을 먹다가요 갑자기 신부가 그냥 와드득 하면서 큰 돌을 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프다고. 신랑이 얼마나 전라도 말로 뿔따구가 납니까?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갑자기 일어서 그냥 바락바락 소리를 졌어요. 이게 뭐냐고, 어떻게 이 해물탕에서 이렇게 돌이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먹게 하냐고 막 하니까는 종업원이 급히 떼어가지고 죄송하다 잘못했다 막 그러고 나서 그 식사 모든 값을 다 변상해드리고 정말 고이고이 쩔쩔매면서 그분들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업원이 생각을 하기를 어떻게 이 해물탕에 이렇게 큰 돌이 들어갔지 하고 그 신부가 먹다가 내뱉은 그 돌을 이렇게 좀 골라가지고 딱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돌이 아니고 보니까 뭐가 좀 막 영롱한 뭐 빛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석 감정사에 갔어요. 그랬더니요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보기 드문 그 감정가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진주였습니다. 진주. 그래서요 그 종업원이 아주 그냥 속된 말로 땡 잡았습니다. 얼마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기뻤는지 행제를 하고 실제적으로 있었던 얘기인데 참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야, 그 비싼 진주가 200까지 들어왔는데 좀 내뱉고 참 바보지. 보았으면 이거 그 신혼 부부 거잖아요. 입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소리만 버럭버럭 지르고 가서 종업원이 횡재했습니다. 저는 여기가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하신 보배 중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입안에까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보배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교회 분위기만 보다가 화딱지 나가지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안다면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서라도 그분을 살 것입니다. 예수님이 했던 그 비유 중에 어느 한 농부가 남의 밭에서 일을 해주다가 그 밭을 파다 보니까 엄청난 그런 보물 상자, 금괴를 닮은 상자를 팍 발견했지 않습니까? 즉시 덮어놓고 자기 집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가지고 가격 흥정해서 그 땅을 샀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분이신 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전 인생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우리는 그분을 살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만큼,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육신의 생명까지도 내놓고 예수님을 살 수만 있다면,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예수님이 어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보아인 줄을 깨닫는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해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입까지 들어왔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후회하고 목매달아 자살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끈이 떨어져서 그 피밭에 떨어져 가지고 배가 터지고 창자가 흘러나오기까지 저주받아서 죽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도익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남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하든 그것은 그렇게 말하도록 내버려둬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남들이 말하는 예수님 말고 너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던졌던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베드로처럼 우리가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수님이 가져왔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가졌던 그 통치권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정복하고 다스리는 통치하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sonship과 kingship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sonship, 자녀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분은 그리스도로서 kingship, 통치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킹십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sonship과 킹십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서 생육권서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복음을 듣습니다. 이 복음